하나님의 말씀 시편 148편 1절로 14절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추석 하루 지나고 오늘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 1절로 14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로 영광 돌릴 일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있으면 다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찬양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영광 돌릴 때에 저들의 심령이 치유가 되고 모든 아버지가 낮아지고 모든 꼴짜기가 메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사랑하심 후렴으로 나가고 3절로 나가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추석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뭐 송편을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정말 송편하는 데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고 떡집도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떡도 많이 이렇게 발전돼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요즘은 떡집도 학사 떡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교 나와 가지고 아이디어가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떡도 예쁘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맛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송편은 솔잎에다가 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집에서 음식도 안 하려고 그러고 옛날에는 형제들끼리 동서들끼리 친척들이 모여서 송편을 이렇게 손으로 빚으면은 아이고 뭐 아무개는 말이지 잘 빚었네 이렇게 하고 막 동서는 예쁘게 빚은 거 보니까 딸 낳겠네 뭐 그래 하면서 송편을 빚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삼촌도 와서 빚어보라 그러면 그냥 소두방 뚜껑 같은 손으로 이렇게 빚으면은 아니 무슨 송편을 그렇게 개떡같이 빚었느냐고. 여러분 개떡 알죠? 옛날에 개떡 이렇게 손으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럼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그 가마솥 위에다가 보리밥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쪄서 이렇게 주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당시는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뭐 엄만한 거 이렇게 먹어서는 잘 먹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추석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한가위는 여러분 풍성하게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추석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저는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뿐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렐루야 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148편도 우리가 할렐루야 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시라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할렐루야 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 뭐 그거만 다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멀리 여행을 가기 위해서 옛날에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웃 마을에 있는 아는 목사님에게 말을 빌리러 갔어요. 멀리 여행을. 말을 빌리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말을 손쾌히 빌려주면서 잘 다녀오시라 그러면서 근데 말을 이렇게 다루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말을 훈련시킬 때 나는 할렐루야 하면 말이 앞으로 가고 아멘 하면 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간단하니까 할렐루야 아멘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한번 타보십시오. 그러면서 말을 탔어요. 그래서 정말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죠. 말이 앞으로 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 막 신나게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여행을 갑니다. 근데 한참 달리다 보니까는 낭떠러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막 당황해가지고 막. 응? 사람이 그렇잖아요. 막 급당황하면 막 생각이 안 나잖아요. 막 머리가 까만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지금 낭떠러지가 있는데 말이 달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이 탁 서는 겁니다. 근데 말이 서서 가만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시편 148편은 여호와께 찬양하라는 이 명령, 이 찬양하라는 명령이 이 짧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12번이나 나옵니다. 12번이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찬양한다는 것은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존경하기 때문에 또 사랑이 넘칠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오늘 이 시인,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지 오늘 시종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시면 여호와께 찬양하고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한번 읽어보면 돼.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의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은 찬양하라고 외치면서 찬양하는 그 존재들의 순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뭐라 천사들이요 찬양하라.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왜 찬양하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그 군대들이요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할 수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먼저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지 않았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천군 천사는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 뭐냐면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왜 부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인생을 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 믿음의 척도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달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 궁핍함을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늘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은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만 남아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까? 우리가 찬송가도 불렀잖아요. 만입이 있은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 놀라운 사실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도 가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천사들이여 찬양하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먼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와 달, 별, 그곳에 있는 모든 하늘에 있는 물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름. 이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뉴스 들으셔서 알잖아요.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가장 큰 슈퍼문, 가장 큰 달이 뜬다 해갖고 사람들이 아니 복 받을 짓은 안 하고 달 쳐다본다고 복이 내려줍니까? 그래서 그 복을 받을 거라고 그 달을 바라고. 근데 어제 구름이 끼어서 안 떴잖아요, 많이.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떴는지 몰라도 우리 있는 데는 안 떴어요. 여러분 1월 1일 날 되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를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강가로 가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또 저 동해 바다를 보러 간다고 저녁부터 이불 싸서 차에다 싣고 거기 가서 일찌감치 진을 치고 돗자리를 깔고 추운데 말이죠. 견디는 거예요. 아니 어제 뜨는 달이나 오늘 뜨는 달이나 어제 뜬 해나 오늘 뜨는 해가 뭐가 다릅니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도 달들도 다 하늘도 물도 한 높은 하늘에 있는 물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그런데 거기 가서 그 달에다가 해에다가 그렇게 빌고 하면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햇볕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까? 가만히 보세요 한번. 우리가 눈이 부셔서 못 보지만요.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달빛도 보세요. 얼마나 정말로 할렐루야 합니까?
심지어 안 될 때는 구름이 그 달빛을 갖다가 이렇게 쓱 가렸다가 이렇게 움직여서 앞을 지나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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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별들은 또 얼마나 또 방정스럽게 또 이렇게 할렐루야 하는지 몰라요. 가만 쳐다보세요. 그냥 반짝반짝반짝 하는데 이게 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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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얼마나 그 별들도 높은 데서 별들이 높은 데 있는 별들도 가까이 있는 별들도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몰라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달들도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초승달이 있고 보름달이 있고 대보름달이 있고요. 여러분 작게 금음달이 있고 가만히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신비를 바라보면 처음에는요 이 눈썹같이 이렇게 작은 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물론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지구가 가려서 그렇지만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햇빛을 갖다가 하루 종일 쪼이게 했다면은 여러분이 그 햇빛에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지구가 돌게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햇빛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을 자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으시고 그것들에게 영원히 세우시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하도록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지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정말로 누구를 찬양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모든 우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로 구름이 가려가지고 햇빛이 안 보이다 구름이 쫙 떠나면 하나님께 그냥 쫙 햇빛이 비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깜깜한 구름이 끼었을지라도 그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다 하나님께 지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가서 절하고 섬기고 빌고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높은 하늘과 바다. 너희는 다 높은 하늘과 바다. 높은 데 있는 것들이나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 가장 깊은 곳을 우리가 바다로 다 묘사하잖아요. 그 바다 속에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다의 해초들, 산호초소부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물고기서부터 그 바다 속에 빠진 스쿠버들은요, 그거 아니면 안 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바다 속이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고기들도 있잖아요. 그 바다의 물의 온도에 따라서 그 풍토에 따라서 고기 색깔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큰 거는 큰 거대로, 작은 건 작은 거대로. 그래서 우리가 열대어라는 걸 보면은 정말 감탄할 만큼 우리가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아, 이거 멸치는 왜 저렇게 많은가? 왜 고래는 저렇게 큰가? 그러지만 말이죠. 그 멸치는 생산 번식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많고. 근데 고래는 굉장히 더디잖아요. 그런데 그 고래가 그 멸치를 입으로 빨아들여서 먹고 살게끔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먹이 사슬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바닷속에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들이 바닷속에서 어류들이 살아도 각자가 고기마다 입맛이 다 달라가지고 자기들이 먹는 게 다 따로 있습니다.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닙니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하게 정말로 바다에 있는 큰 물고기까지라도 하나님이 세심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동 같은 것도 보면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들이 다 움직이면서 그들은 고기는 안 잡아먹어도 풀을 뜯어먹고 살잖아요. 바다에서 이끼풀 같은 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인지 바라보면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래들을 위해서 하루에 5만 톤의 먹이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이 먹는 걸 사람이 갖다 주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과 우박과 시작.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 과수원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의 철학자 텔라스는 말하기를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 그랬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물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너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박, 눈, 성경에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안개, 구름, 그 말씀을 쫓는 광풍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니 당연히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태풍 때문에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재산피해가 많이 나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지만 전혀 예기치 못한 데서 사고가 났거든요. 거기는 뭐 사고가 날 거라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아마 포항도시가 생긴 이래에 물이 그렇게 많이 흘러가기는 또 처음이지 않았나 싶어요. 거기는 물이 안 흐르는 곳입니다. 흐르지 않는 곳이에요. 평상시에는 조금씩 흘러요. 그러니까 거기다 체육시설들을 많이 하면서 수백억을 들여서 정비를 해가지고 바닥을 파고 옆으로 체육시설을 해놨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쓸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물이 그 주변으로다가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갑자기 또랑 냉천물이 흐르면서 넘쳐서 급속도로 다 아파트 지하로 들어가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그랬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많은 물들을 엔진도 없는 구름에다가 싣고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돌아다니실까? 그래 필요한 곳에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이런 그 쏟아진 물을 우리나라에 아마 자동차를 다 동원해도 다 못 실습니다. 못 실어. 여러분 그 수차 있잖아요. 물 실는 차 한 차 갖다 여기다 길바닥에 쏟아와야 그냥 그 도로가 조금 젖어버리고 말아요. 물이. 그런데 그 엄청난 물을 갖다가 구름에다 싸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름에 싸가지고 옮기는데 야 그게 그 구름으로 싼 싸개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 그게 비로 변해가지고 딱 쏟아붓는데 저렇게 엄청난 것을 갖다가 만약에 사람들이 그 공중에 띄어갖고 하려면은 하지도 못하지만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기름값도 어마어마하게 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엔진도 없고 구름도 옵니까? 기름도 안 들어가고 운전수도 없는데 하나님 광풍으로 구름을 그 엄청난 무게의 물을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세계를 향해서. 그러다가 내가 생각하기를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딛고 서 있는 지구를 봐봐라. 그걸 공중에 띄워놨는데 그까지가 물 띄우는 게 문제냐? 여러분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지구가 과학이 발달돼서 볼 수 있잖아요. 지구가 둥그런데 공중에 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게 이게 무슨 뭐 엔진을 돌립니까? 아니 뭐 전기로 모터를 돌립니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그까지가 물 뜨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구름에 싸서 물 떠다니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 큰 태양이, 저 큰 별들이, 저 큰 달들이 다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띄워놓고 1.1에게 틀림도 없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까지 뭐 구름에다가 물 싸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옮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바람도 광풍도 구름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다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안 온다고 거기다가 대고 기우제를 지낸다. 이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죠. 그건 우상.
하나님이 만드는 건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려고 만드는 건데 인간들이 거기 가서 바닷가에 가가지고 용왕신에게 있다고도 하고 바위에 가가지고 또 바위에 가서 절하고 구슬하고 응? 하나님이 고기도 주는데 풍어제를 지내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교수라고 이게 느껴지는지 압니까? 여러분 높은 권력이 있다고 대통령이라 해서 이게 눈이 열려지는지 압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만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정말로 가장 높은 데서 가장 깊은 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비와 눈, 우박과 안개 모든 대기의 현상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고. 옛날에 이 시편 기자들은요 진짜 머리가 좋았어요. 지금 그냥 뭐 비행기를 뭐 뜨고서 올라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무슨 과학이 있어가지고 측정해갖고 무슨 뭐 태풍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오고 있다 이런 거 아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바닷속에 들어가 봤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공중에 올라가 봤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찌 이렇게 다 아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하룻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순간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너희의 인생이 아침에 잠깐 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 곁으로 가고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무너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 땅에 남는 것들은 시간이 차이 뿐이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뭐 장례식 지내고 나서 몇백 년 돼도 미라가 되고 뼈가 안 썩는다 그러죠. 결국은 시간 차이 뿐이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흙에서 나왔어요. 식물들도 동물들도 다 흙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무도 다 썩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간 차이 뿐이지. 그리고 우리 영혼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천국 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이 가는 것은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가 뭘 타고 갈지 몰라요. 어떻게 갈지 몰라요. 바람을 타고 갈지 하나님의 전자파를 타고 갈지 그건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내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해서 인간들이 끼워 맞추고 퍼즐 모양 맞춰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자동차고 만들어내는 게 비행기고 그렇죠.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보고 또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으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너희 모든 높은 데 있는 것들아, 낮은 데 있는 것들아, 바닷속에 있는 고기들아, 공중의 새들아, 풀들아, 식물들아, 과수원들아 다 찬양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풀을 갖다가 여러분들 시인들이요
우리가 똑같은 나무를 보고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풀을 보더라도 시인들은요 시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 가을이잖아요. 여러분 추석 맞이해서 시골 고향에 갔다 온 분들도 있고 안 가신 분들도 있지만은 한번 보세요. 온갖 나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하루 종일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나무 혼자서 찬양할 수 없잖아요. 바람과 합동작전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어떨 때는 세게 불고 어떨 때는 약하게 불고 어떨 때는 산들산들 불어서 그 나무 잎들이 다 각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말이지 그냥 빠르게 바람이 불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무 잎 같은 거 보세요. 그러다가 천천히 할 때는 누우면서 할렐루야 하고 말이죠. 곡식 같은 것도 보세요. 익었을 때 얼마나 그 곡식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가. 병 같은 거고 다 소리를 내면서 모든 식물들이 식물 중에 소리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소리쟁이 왜 소리쟁이입니까? 바람이 불면 그걸 위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소리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왕들과 뭐 왕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왕을 갖다가 존경하지만 그 왕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막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이명박 장로님, 이명박 대통령이 말이죠. 그 총회장 앞에 가서 기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중에 서울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아니 봉헌한다 해가지고 뭐 진짜로 드리는 겁니까? 다 그래도 서울 시민들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서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거예요. 봉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어떻게 대통령한테 막 기도를 하느냐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장로님은 믿음이 하나님이 높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그걸 갖고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왕들과 백성들과 고관 높은 사람들, 그 다음에 모든 재판자, 나는 말이야 판사이기 때문에 말이지, 나는 재판장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말이지 머리 숙일 수 없다. 천만에요. 하나님 그들까지라도, 그 다음에 말이죠 총각 처녀 희한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씀까지 다 적어놓으셨어요. 물론 다 적어놓을 수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처녀와 총각 노인과 아이들까지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오늘 11절에서 14절까지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48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의 찬양을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장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존경하고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악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 나가서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건 나쁘지만은 그거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규정하는 것은 너희들도 다 속에 악한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규정하는 것은 악한 것 선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선하니까 선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선한 거예요. 악한 사람이 뭐냐? 너희들이 나 선한 내가 너를 피조물로 지었는데 나를 인정 안 해주는 너희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어떤 피조물도 그것은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래서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얘야 군뱅이도 굴르는 재주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뭐 저런 미명이라고 저 지렁이가 말이죠 땅속에 있어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나 그러지만 말이죠, 하나님은 성경에 지렁이 같은 너라도 내가 너를 아낀다 그랬어요. 인간들은 너 지렁이만도 못하다 이거야. 하나님 모르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찮게 생각해도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우리의 인간과 똑같은, 그렇게 인간이 소중하면은 다른 모든 피조물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피조물인 식물과 동물과 어류까지라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신의 물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시인의 소리로 들으면 졸졸졸 나오잖아요. 졸졸졸. 그리고 바람도 산들바람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돌도 굴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들이 물에 의해서 굴르지만 스스로 모난 것을 깎아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돌도 자연에 의해서 우리가 굴러가지만요, 돌 굴러가는 소리는 굉장합니다. 사실 보면 장 맞을 때 보면은 그 강물 소리가 돌 굴러가는 소리하고 물 소리하고 크게 아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멀리까지 굴러가서 그 큰 바위들이 모난 것을 다 띄어버리고 동글동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몽돌 해수욕장 가면 전부 돌이 어떻게 동글동글하잖아요. 전부 다 공깃돌 모양. 바다의 물에 계속 오랜 세월 동안 그게 바다에 쓸려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이게 굴르면서 자기를 깎아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 모나고 뾰족하고 정말로 보잘것없고 정말 남에게 가시같은 이 마음을 깎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은혜를 받을 때에 이것이 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른들이 세상 사람을 아이고 저 사람 이제 죽을 때 되니까 철 났구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철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철 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갖다 간단하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범사에 감사해라. 그 감사가 뭡니까? 찬양이죠, 결국은요. 감사한 사람이 찬양하게 되고 찬양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철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기쁨을 행복을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추석 명절에 시골에 가보면 무엇인가 다 열매를 가지고 있잖아요.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나무들은 다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에. 우리 인생의 가을도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할렐루야 은혜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찬양하며 할렐루야로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할렐루야의 은혜의 열매를 소유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